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헤어로운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별로 없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을 거의 다 알 거예요. 왜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주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혼례의 청함을 받는 자가 되지 않고 택함을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택함을 받아야죠. 그죠? 청함을 받아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온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께서 3절 보니까 이르시되 여자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느 때는 믿음으로 간다고 하면서 뭔지 모르게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쁨이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단은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쁨도 악한 영들은 우리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타성에 젖어서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쁨이 충만해야지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쁨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또 건강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그죠? 건강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 늘 우리가 병원에 또 들락날락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물질도 당전하게 되고 이것들이 다 누가 그러는 거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질병을 갖다 주고 기쁨을 사라지게 하시고가 아니죠. 하고 슬픔을 갖다 주고 가난을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이 다 도적이 하는 거예요. 도적은요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도적은요 우리에게 멸망을 갖다 주죠. 도둑질하는 그죠? 이렇게 결국은 도둑이 우리한테 유익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도둑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자기 집에 도적이 왔는데 그 도적이 도적님 어서오세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처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지킬 때 도적이 오면은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럼 좀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들어와서 달콤하게 유혹하고 그렇죠? 그 세상에 우리 물들게 하고
뭐 이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 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응?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자꾸 끌어내고 또 거기다가 못치라고요. 못도 그냥 못입니까? 대못을 박아가지고 아주 그냥 신앙생활에다 엄청나게 그냥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안 되면은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진 행동과 말을 할 때는 권면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하고 계속 있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로운 사람 옆에서 계속 있으면 뭔지 모르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나도 즐겁고 기쁘고 하는 일도 행복하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봉사를 하면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응? 교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큰 교회는 모르겠지만 좁은 교회는 너무나 많은 곳에 정말 곳곳에 상금을 쌓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 만족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명예를 쫓아가고 또 부를 쫓아가고 아무리 쫓아다녀 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고 믿음만 가지고 간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물질도 주님의 일하는데 정말로 넉넉히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못해도 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구하지 못해. 또 구하면 받을 줄 알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항상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손님을 초대해놓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포도가. 그리고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잔치집에 오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됐을 명절에 그죠?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고 옆에 또 친척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오다 보니까 세상이 그래도 그렇지 3일 동안에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냥 3일 동안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네. 예수가 그때는 나이가 어리죠. 12살인데. 그러나 그 명절에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요. 그 예수님을 생각지도 안 하고 그 길을 3일 동안 와서 보니까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네. 예수가.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가는 길이 3일이 걸린 거예요. 자, 우리도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우리가 믿어요. 믿죠?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는데 3일이 걸렸어요. 응?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로 깨달아지고 그죠?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율법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게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기서 있었는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몰랐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몰랐냐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명절의 주인공이 된 것을 그 어머니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들어서 구전으로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렇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정말 주인공인 걸 알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거는 내게 순종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 말씀은요 한 가지도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헤어름 성비에 정말 잘 꾸며져서 은혜가 넘쳐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고 오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요? 주님 바라보고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세요. 주님만. 주님 손 꼭 잡고 따라가세요. 제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니까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마다 새벽부터 찬양하고 또 아침에도 찬양하고 정말 그 복음성 있잖아요.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새벽에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으로. 예수님은 저 뒤에 오시는데 우리는 앞에 가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다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저 뒤에 가서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 저 뒤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뒤돌아와서 예수님과 동행한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저 뒤쳐져서 가도 안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를 예수님께서 밥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은 그저 봉사도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악업까지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응답받았을 때 우리도 기도하면은 금방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다니엘이 그 사단이가 막아서 이렇게 20일이 걸렸잖아요. 20일이 걸리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 안 해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다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사단이 막아서 21일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받은 줄 알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봉사를 했습니다. 이거 봉사예요. 헌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놓으라고 했지만 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물을 갖다가 채우라고 했을 때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켜서 내 생각이라도 이건 내 생각이죠. 예수님은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넓고도 높고 깊고 그중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이 우리와 다르고 그 물을 갖다 채웠습니다. 채우니까 어떻게 되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세상말도 그렇잖아요. 빈술에는요 시끄러워요. 요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레 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은 조용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은혜가 가득 차지 않으면 자꾸 시끄럽고 세상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채워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어떻게 우리를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 육신의 그 교만함을 어떻게 깨뜨릴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죠. 오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응?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귀하게 쓰는 분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쩌겠냐고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쳐서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처음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하고 나는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누가 안 알아줘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에 말씀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때 항상 기뻐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를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감사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은요 그 감사할 때 악한 마귀도 떠나오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물을 9가지 채우라고 그랬을 때 그 하인들은요 순종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연회장은 물이 떨어졌는지 어떤 포도가 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분명히 물을 갖다 채웠는데 다시 떠서 갖다 줬을 때는 뭘 변했어요? 포도주를 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 성령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밖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충만하고 어려울수록 어려울수록 더 충성 봉사를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할 가능도 없어요. 걱정을 한다고 우리가 키를 한자나 잘하게 할 수 있나요? 걱정한다고 우리가 무슨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나고요. 걱정도 근심도 다 주님께 맡기고 무거운 짐도 다 맡기십시오. 이 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님께 다 맡깁니다. 어제는 우리가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갈 때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육이 있는 동안에 상급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헌신하고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물을 갖다 떠다녔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려는데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과 혼인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정말로 이런 비밀이 있는 걸 나는 정말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셔도 은혜를. 근데 내가 요즘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하나님 그러셨구나.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 엄청난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 깨달아지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유기의 부모님을 만나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이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부 단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왜 없겠어요? 그전 때 보면요, 이제 하다가 끊을게요, 시간. 그럴 때 보니까 언니가 시집하거나 우리 세대는 보면은 막 술을 많이 놔요. 술을 놔가지고 예쁘게 술을 넣잖아요. 술을 넣어서 이렇게 커튼도 만들고 벽에 저기도 만들고 막 손수건에도 술도 넣고 막 준비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그때는 넉넉하지 않으니까 좋은 물건이 있으면 하나하나 혼인하려고 결혼하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열전함처럼 말해요. 준비하지 않고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 똑같이 그렇게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어떻게 주님이 막상 온다 그러니까요,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있는 사람도 나눠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주다 보면 너도 나도 다 이렇게 기름이 모자라서 못 갈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 기름을 파란 데 가서 사갖고 오라고.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살아갔다가 천국문이 닫혀버렸어요.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넉넉하게 만나고 즐거운 혼인잔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곳에 보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회장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더라. 자,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보면은 의리가 있다잖아요. 그 주먹세계도 의리가 있다잖아요. 우리도 한 번 예수를 믿으면 한 번 하나님을 만났으면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취하면요 막 나쁜 걸 내는 거예요. 근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나쁜 행실과 믿음 없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가 있나요?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죠. 예수님 믿으면 가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약속도 잘 지키고 하나님 그죠? 순종하고 겸손하고 가만 갈수록 고개가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나타내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밖에 나타낼 게 뭐가 있어요?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예쁘게 하시면 예쁘게 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잘 배웠으면 잘 배운 대로 그거 다 아버지 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맡겨진 걸 다 사명을 해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기 사는 동안에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24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24시간을 금같이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급을 많이 쌓아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약한 자들을 권면하여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